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이 거하던 그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타 없어질 그때에 바로 그를 건져내셨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생각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말씀에 좀 중심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이 생각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말의 뜻이 기억하다, 상기하다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을 상기해서 라고 이야기하는 뜻인데, 근데 여기서 이 기억한다는 말이 일회성으로 한번 그때 아브라함을 기억했고 또 롯을 기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일순간 일회성적인 어떤 기억이 아니라 생각의 연장선상 속에 그동안의 어떤 모든 일로 그를 생각하사, 기억하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곧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그의 외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그 내면의 생각, 내면에 그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것을 기억하사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결국 우리의 행동은 어디서 나옵니까? 행동은 내면의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바로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외적인 그 행동을 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기억하사, 그것을 생각하사 바로 아브라함을, 그 조카 롯을 바로 건져내셨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 기억하사 또는 생각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과 좀 연관되는 부분들 속에서 이 생각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 또는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두 구절의 성경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좀 먼저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해요. 출애굽기 2장 24절과 레위기 26장 4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서 앞에 있던 출애굽기 2장 24절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기 이전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때 그들의 고통 소리 속에서 무엇을 기억했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레위기 26장 45절에서는 무엇을 기록했느냐? 한번 다시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서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이죠. 그 조상과의 언약을 누구를 위해서? 후손된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바로 여기서 이 기억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 기억은 일회성이 아니고 연속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바로 그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후손들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의 결과가 어디서? 그 기억했던 부분들 속에서 나왔던 일들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죠. 바로 일회성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연속적인 부분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해했느냐? 바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했고 그 기억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본다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때 하셨던 그 말씀과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약속했던 모든 부분들, 심지어는
심지어가 아니죠. 예수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를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언약의 모든 말씀들, 그 언약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왜 그러느냐? 바로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 후손들을 기억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바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합니까? 아니잖아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또 그 사도들과 약속했던, 심지어는 그 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단지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부분들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어찌 대답이 아무리 마스크를 썼지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흥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일들 앞에 우리가 협조를 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협조를 안 하면 안 이루어질까요? 자, 한번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이룰 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을 못 하실까요?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마스크를 썼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 아니면 아니라고 하든 반응을 좀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뜻을 이루셨지만, 계획하셨지만 우리가 협조하지 않으면 전혀 일을 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그럼 일하실 거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주셔서. 예, 하나님은 일하세요. 심지어 주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하도 미련해서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미련해서 알아듣지 못할 때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아이들과 같이 함께 호산나 외치는 소리 앞에 막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협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혼자 단독적으로 아무도 관여하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할 동역자를, 함께할 중보자를, 함께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일에 동참하면서 함께 중보할 중보자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함께 중보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왜 내가 기도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지금 유황불모 속에서 죽어갈 그 조카 롯을 건져주셨거든요. 우리가 중보해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중보하고 나갈 때 나를 생각하사, 중보자를 생각하사 어떤 일을 응답해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건져주실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중보자로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근히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이번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침례연합 기도회를 하면서, 또 제 자신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지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나타나는 어떤 현상과 어떤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 저는 그러면서 감사한 게, 보세요, 이 코로나 위기 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루신 일이, 우리 영상 장비를 만드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동참을 하면서 외부적으로 또는 교회 안에서 1200만 원 상당의 장비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 좀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위기 속에 차량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너무나 놀라운 헌신을 하면서 이 일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저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돈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으로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여기에 감동으로 함께 동참한 자들 중에는 하나님이 결코 그냥 놔두지 않고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짜 지금 힘들거든요. 진짜 어렵거든요. 어떤 데 제 몸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속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그거예요. 지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중단하지 말라고. 왜?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에요. 어느 날 이루실까? 저는 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 말씀하신 것이 결코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느끼면서 기도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때는 당장 내가 보이는 부분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중요하고, 그러나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향한 중보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감동을 주실 때, 왜 내가 이거를 기도하라고 주님이 자꾸 생각나게 할까? 왜 이렇게 하라고 말할까?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부르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어요. 좀 긴 구절이지만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자, 여기는 이 말씀 속에서 디모데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근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냐면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2절은 함께 읽게 한번 볼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모든 평안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권위자들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권력자들을 위해서, 상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로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구체적인 부분들을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근데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때는 권위자가, 어떤 때는 권력자가 우리를 더욱더 압박하고 힘들고 어렵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너에게 평안과 고요함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내가 당장 지금 기도한다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풀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점점 어려움을 당하고, 바로 지난주에 거쳐서 이번 주에도 또다시 지금 시청에서 왔더라고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대전에서 어떤 모 교회가 지금 그 안에서 식사를 하고 그러다가 집단 감염으로 40명이 넘게 감염된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이름이 동일한 교회예요. 그래서 막 전화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너네 교회 아니냐고. 근데 보세요. 이런 일들로 우리 대전 시내마는 다른 데는 다 풀어주는데 대전 시내마는 1.5단계로 더 높아졌어요. 30%에서 20%로 교회 예배 인원들이 좀 줄어들게 되었어요. 우리는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쩌면 우리의 실수도 있죠. 하지 말라는 것을 했던 부분을 실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그런 방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디모데에게 이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권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쩌면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교회가 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절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해 중보라고 했는데 전혀 우리는 평안하지 못한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부분들은 바로 무엇이냐, 어떤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냐면 바로 이는 모두 우리의 이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가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근데 이 디모데후 전서 2장 2절 말씀은 페트라 주석에서는 이렇게 주석을 내놓았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권세자들을 위한 기도는 나라의 안녕과 사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와 사회가 평안한 상태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안정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외적 장애인 전쟁이 없고 내적 장애인 근심이 없는 생활을 말한다. 그리고 경건과 단정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심과 고상한 품성 및 도덕적 덕행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신앙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통치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 이는 단지 위정자들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밀착되어서 자신들의 이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서와 안녕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저는 이 주석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권위자들과 밀착돼서 내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반대하고 어떤 때는 압박하고 고통을 주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당장 이 아픔에서 풀어지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을 잘하고 기도해야 돼요. 나하고는 혹시 좀 반대되더라도 대통령을 위해서 또는 권력자를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또는 상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만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다면은, 자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한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임기 동안만 그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부분들이에요. 그 임기가 지나고 나면 또다시 바뀌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알파 오메가, 영원토록 끝까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잠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중범에 나가야 될 부분들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떤 것을 풀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중보할 때 이 중보가 우리의 평안함과 안정을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또 여야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중보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찬양 인도하면서 맨 앞에 먼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걸 집어넣고 함께 중보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중보해야 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롯이 지금 당한 일들이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한 절만 읽어봤습니다만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딜을 하잖아요. 50명만, 40명만, 30명만. 그리고 10명까지 이야기해놨던 부분들이죠. 근데 지금 현실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불심판의 징계가 지금 그 조카롯이 있는 그곳에 지금 임하기 위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의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디모데의 상황이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때도 순교자가 있었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있었고,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일들도 있었고, 그나마 있었던 사회적인 혜택,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도 다 빼앗기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졌던 당시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권위자를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었던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말은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진실로 내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고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갔던 것이죠. 그때 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너에게 평안함과 안정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도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일회성이 아니라고 그랬죠. 연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것을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사, 또 그들의 언약과 그들의 후손을 기억하사 그들의 자손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서. 그렇다면은 저는 우리가 중보자로서 나아가는 일들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중보자로서 부름받았던 우리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줄까? 그 중보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금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요.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것에 대한 중보도, 아무개가 이런 물질 때,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중보기도 우리가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에 나갈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가장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것은 나의 원함이에요. 지금 긴박한 상황이 좀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그때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결국 기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 문제 해결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중보기도, 이것이 우리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망각한다면 맨날 다고다고 하는 신앙생활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원함을 포기하고, 이것이 진정한 중보기도자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한 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창세기 19장 속에 있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중보기도자가 어떤 자세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바로 우리는 어떤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목회자를 위해 중보기도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할 분도 계신가요?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명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있게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살아요. 왜 그러느냐? 단지 제가 힘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과는 조카 삼촌 사이이기도 해요. 그런데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롯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영적인 지도자, 당신의 목회자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생각합니까? 자기의 말씀을 듣고 있던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이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면해 가지고서 이번만 더 한 번만이라고 간절하면서 중보에 나갔던 그 부분들이었잖아요. 바로 이 조카 롯과는 깨어있는 목회자와의 관계를 의미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강대상에서 제가 엎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제가 카드에다 이렇게 적어놓고 하나하나 넘기면서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오는 분들, 안 오더라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분 한 분 기도를 합니다. 바로 디모데를 위해서 간구하는 바울의 영적인 영향력이 디모데가 든든히 서하게 됐던 부분들이었던 것이거든요. 바로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중보기도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담임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 말씀을 내가 먹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꼭 빼놓을 수 없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중보할 수 없게 만들어 놔요. 어떤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다 듭니까? 안 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다고 저런다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중보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제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영이 사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하게 만들고 저렇게 아프게 만들고 저렇게 마음을 힘들게 만들면서 어떤 때는 못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내가 바쁘고 분주한 일을 만들어 놓아서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속지 말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은 그러나 강단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기도자들의 그 기도가 조카 롯을 살리고 디모데를 세우는 놀란 일이 되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중보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임 목회자의 중보기도자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누구를 위한 기도의 중보기도자 사명자가 되어야 될까요? 성도와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집안 조카 사이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조카 롯이 한번 어려움을 당했죠. 그돌라오멜이 그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서 조카 롯의 모든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 자 군대를 이끌고 밤새도록 쫓아가 가지고서 바로 그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과 온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가지고 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조카 롯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삼촌에 의해서 그 모든 일들 앞에 그가 건진받았다면은 이제 그 함께 영역 속에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거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게 됐던 것이죠. 멸망의 도성에 세상과 함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세상 속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나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우리 모든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가정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있는 성도들이 실수로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건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양다리 걸친 모습으로 세상과 함께 짝해서 살아가는 일들 앞에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명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한 분 한 분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우리 일가 친척들이 우리 주변의 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빈자리를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도와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제의 사명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과 또는 성도들의 재산과 어떤 그 세상의 어떤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중보 기도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들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영혼이 끝까지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을 위한 중보 기도자. 나는 천국 가는데 그들이 천국 못 간다면 어떡하게 하냐는 거예요. 부자의 간구와 같이 내 집에는 나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가족 형제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가족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또 주님 앞에 서는 일을 위하여서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받을 상급을 위하여서 우리가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건져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중보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야 되느냐? 내 영혼을 위한 중보 기도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아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이룬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주님과 하나 될 때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데 제 주변에 종말론에 대해서 진짜 심각할 정도로 연구하시고 거기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렇게 되면 안 된다, 저렇게 되면 안 된다, 일루미니아니니 뭐니 이런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우주 여행 신청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주 여행이 상업화가 되어 가지고서 그때 거기에 일루미니안의 대가가 이제 거기 아마 신청을 하게 되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하나의 어플이 올라왔대요. 그들을 우주로 계속 보내 가지고서 오지 못하게 하라고.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참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너무 국한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일루미니안에서 다 알고 세상의 정세에 대해서 다 알고 세상 종말에 다 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혈기 부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이 내 영혼에 어떤 유익이 될까요? 내 안에서 비판과 판단과 정죄하는 것이 많이 올라와요. 그럼 그 영혼은 어떨까요? 영혼은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비판할 일이 많이 있어요. 판단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죄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시편 13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시편 13편은 다윗이 어떤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라고 기록해 놓지 않고, 거기에 적들에게, 반대자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지었던 시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 바울이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말씀 긴 구절이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는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은 쫓기면서 도망자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저 원수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3절 말씀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절 말씀.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모든 일들 속에, 도망가는 신세 속에 있는 이 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사망의 잠을 잘까,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될까, 끊어질까, 이것이 두렵습니다. 내 영혼이 어두워질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사망의 잠을 자지 아니하도록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깨워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무엇이 부족했어요? 힘이 있고 또 모든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간구했던 것은 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 영혼이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다윗은 내 생각을 따르는 중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중보자가 되었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잘 분별하고 모든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세요?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내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서. 저는 내 영혼을 위한 중보 기도자의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내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 달려갈 수 있는,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임 목회자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고, 중보 사명자가 되라고. 2번째로는 내 가족과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 사명자가 되라고. 3번째로는 내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 사명자가 되라고. 그렇게 중보하고 나갈 때 주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바로 이 중보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건져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중보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됩니다. 아멘. 목회자를 위한 중보기도, 내 가족과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내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왜? 내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죠. 그런데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와 또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보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내 모든 것들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는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는 끝까지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권위자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권력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바로 주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나를 건져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 앞에 그분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분은 살아서 날 위해서 오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주, 그분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화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또 의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님 오실 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머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지금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고백했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가감없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제가 중보기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자, 중보기도 사명자로 내가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생각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생각 속에 빠져 진실 중보기도자 사명을 감당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원반의 주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깨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함을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다 이루어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란 역사 앞에 하나님이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자로 부른 나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중보 기도자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보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그 중보 기도자를 생각하사 위기에서 건져주시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중보 기도자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보 기도자로 나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중보 기도 사명자로서 온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성도와 가족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중보 기도 사명자로 달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 달려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보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롯을 건져내듯 우리 모든 주변의 환경들을 건져주시고 주님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이 중보 기도를 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마음을 상하게 만들면서 방해하고 조롱하는 어둠 앞에 속지 아니하고 끝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가족과 성도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기도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결단한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함께하여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충만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환경으로 방해하는 두려움, 마귀, 사탄, 귀신아 나스린 예수 이름으로 주를 정한 명언하니 우리 충만케 안에서 우리 모든 성들이 심령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하나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